여러분 제자이시면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도에 관해서 제가 6번째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제자에 관한 설교를 제가 언제 제일 먼저 여러분 시작했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오늘이 6번째 설교면 오늘이 올해 들어서 8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또 올해 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3번 정도는 했었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5번이나 제자에 관한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 성숙하는 것을 이렇게 가급적이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잘 신앙 성숙을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다이어트하고 살 빼는 것들도 아주 계획을 잘 세워야 하더라고요. 건강 관리도 과학적으로 잘 해야 많이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관리하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이미 2019년을 준비하면서 제자에 관한 말씀을 2번을 드렸고요. 또 올해 들어서 또 말씀을 좀 3번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6번째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제자에 관한 설교할 때 혹시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안 난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올해 첫 주간에는 나는 제자입니다 였고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였고, 지난해 할 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로 하다가 지난 2주 전에는 우리의 이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병을 고치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품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요나서 오늘 4장 말씀 읽었습니다만 1장에서 4장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성경 속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친숙한 얘기죠.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나 이야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큰 물고기 생각나시죠? 큰 물고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요나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물고기를 만드셨을까? 그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고래인가? 고래보다 더 큰 어떤 물고기인가? 뭐 등등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죠.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위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윗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살아, 등등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요나 얘기가 나오면 마치 요나서의 주인공이 큰 물고기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 이야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서 읽으실 때마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요. 요시야 왕과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보통인 사람일까요? 딱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성사님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텐데 웬만한 믿음 없이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할 거다 외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에서 저 북동쪽에 멀리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큰 도시입니다. 도시.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이 아수르 산헤리브 왕 때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역할을 했고요. 수도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니느웨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도시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북동쪽 저쪽 먼 곳이라면 다시스는 지중해를 쭉 건너서 저쪽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탑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믿음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믿음이 좋을 만한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거부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일단 가다가 하나님 못 가겠어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니느웨 쪽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쓰진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흉내라도 조금 내는 모양이 될 텐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 저 북동쪽 저기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완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가 믿음이 좋을 법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선지자가 뭔가를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그러면 어떤 이유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도망한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를 쭉 읽다가 보면 요나서 뒷부분에 가서야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을 외칩니다.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지나면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하루 동안 지나면서 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심지어 왕까지도 다 회개하고, 말하자면 지금 니느웨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왕까지도 회개하고 나서가지고 조서를 내리고 온 백성들을 다 그렇게 이끕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요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렇게 놀라운 니느웨에서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오 목사야, 너가 지금 방학동, 창동, 쌍문동, 도봉동 쭉 다니면서 회개하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멘 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냥 들고 자,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다녔어요. 평소 때는 전혀
듣지도 않고 전도지 줘도 받지도 않던 사람들이 웬일인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수천 명이 우리 한일교회로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꽉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복도에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다니, 우리 도봉구에 이런 은혜가 임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보다 더한 반응이 있었는데,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럴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어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 안 내리실 줄 제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실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자, 그럼 여러분 요나의 마음 아시겠죠? 요나는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싫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잘된 마음입니까? 잘 못된 마음입니까? 보통 잘 못된 마음이 아니죠. 대단히 잘 못된 마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은, 요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 저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니까 죄 용서받아도 되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죄 지는 대로 벌 다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 자신과 세상 사이에 높다란 벽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과 선택받은 백성 그 사이에 높은 벽, 세상과 믿는 사람 사이에 높은 벽, 그런 벽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벽이 없으십니까?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살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살다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발만 담그고 사는 거야. 세상은 세상, 나는 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니느웨 구원 안 받는 게 좋지, 천국은 나만 가면, 선택받아 우리 몇몇들만 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요나의 마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회개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니느웨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를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너희들 다 벌 받아서 다 죽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 이렇게 죄의 결과가 무서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3장 10절에 나타나잖아요. 이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전혀 주저함 없이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줏대가 없으십니까? 언제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놓고서 완전 180도 그렇게 바꾸셔가지고 전혀 없었던 얘기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한 듯하게 보이는, 신뢰감을 잃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지만 니느웨 그 도시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봐.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니느웨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편협한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는 선택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버림받은 사람,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사랑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제자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문화가 좋아서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피조물인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벽을 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벽은 점점점 더 높이, 이런 벽이 생겨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두 극단을 쫙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어떤 두 극단이냐면, 어떤 분들은 아주 이제 이제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과 등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세상 속에서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게 그냥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 세상을 잘 알기는 알지만 그것에 확 휩쓸려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아주 세상을 전혀 모르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주 세속적으로 되거나 아주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극단을 달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건강한 신앙인의 성도의 모습은, 건강한 제자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문화를 씹어낼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자백을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빵점입니다. 빵점. 제가 저를 돌아보면 세상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중가요를 99%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 조금 안다라고 하는 1%를 남겨둔 것은 제가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들려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억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한 소절씩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외에는 제가 직접 찾아서 뭐 듣거나 배우거나 한 것이 없으니 99%를 대중가요를 모릅니다.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 고신총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분들은 좀 다른데 고신의 본거지가 부산 경남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이고 훨씬 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절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외에는 부르면 안 된다. 세상 노래 다 버려야 한다. 뭐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착하고 훌륭한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부르고 안 따라하고 안 배우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그 전교생 소풍을 가는데 봄인지 가을인지 기억은 안 나고요. 소풍을 가는데 이제 제가 그 전교생 앞에 사회를 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괜찮은 이제 훌륭한 삼천포에서 전교생 앞에 사회를 보는데 사회자가 노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학생들이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사회자 노래 불러 뭐 그런 거 하거든요.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제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안 불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불렀죠. 뭘 불렀을까요? 네, 찬송가를 불렀어요. 물론 복음송 뭐 어쩌고 그런 걸 부르긴 했는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순교하는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면 참 내가 무지했구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말 잘 너무 몰랐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문화를 어떻게 또 섬기고 변형시켜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정말 몰랐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들지는 말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아끼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의 숫자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에. 자,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니느웨가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거든요. 그 중에서 2장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1장, 4장, 4장에는 다 계속해서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를 나오는데 1장 2절에서도 저 큰 성읍 니느웨, 3장에 가서도 저 큰 성읍 니느웨, 3장 3절에도 니느웨는 큰 성읍이더라. 요나 4장 11절에도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니느웨가 큰 성, 큰 도시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숫자 그러면 좀 알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숫자를 막 부풀리는 것, 숫자만 이렇게 많게 보이도록 하려는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누가 세 보니까 뭐 신앙 기독교인들의 숫자 혹은 뭐 종교인들의 숫자가 국민 숫자보다 더 많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국민 숫자는 5천만 명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종교인들을 다 합치면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부풀려져서 이렇게 카운트를 했던 이유가 많이 있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숫자에 현혹되는 것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은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니느웨 성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니느웨에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각각의 영혼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
저도 일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자도 일만큼 사랑하신다고 할 때 100명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100이라고 하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죠. 1000명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100은 작은 거니까 1000은 옳고 100은 작으니까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100이면 100만큼의 그 하나님께서 가치를 갖고 계시고 1000은 1000만큼의 소중함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영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또 내년에는 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영국에서 이렇게 파송한 인도 선교사님 가운데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10년 정도간 거의 평생을 다 선교 활동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졌던 첫 번째 충격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도에 많다라고 생각해서 인도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 활동을 다 마치고 돌아와 보니 영국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였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님이 느낄 때에 영국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뭐 전 세계가 계속 그래 왔던 것처럼 점점점 더 도시화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 얘기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북극에 한 사람이 있다, 남극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100명이라도 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 일은 마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멀리 나가서 하는 것이 선교야, 그 생각은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죠. 눈을 뜨고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도 보시면 이제 이런 숫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시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12만여 명. 니느웨가 정말 큰 도시라는 얘기죠. 너무너무 큰 도시. 지금 비록 그들이 다 죄를 짓고 있지만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더라. 그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요나서 말씀을 쭉 보시면 재미있는 문학 기법들도 많이 나오고요. 요나서에 정말 우리가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들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립니다만 이제 재미있는 어떤 기법과 또 중요한 구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기법이란 요나서에는 과장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어느 이제 신학자들은 그로테스크적인 과장법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냥 뭐 부풀리는 게 아니라 좀 기괴하게 부풀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요나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4장에서만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요나가 보인 반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싫어서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4장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기분 나쁘냐면 하나님 기분 나빠서 정말 확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뭐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 죽겠네 쓰지만 그것은 그냥 과장법인데 요나는 더 심한, 정말로 확 죽으려고 정말 액션을 취할 정도의 내가 진짜 죽는 게 낫겠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어요, 그 과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니느웨를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나 한번 보자 싶어서 요나가 이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더울 때 박넝쿨이 있으니까 시원한 그늘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갈아 먹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햇빛을 더 뜨겁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을 막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는 박넝쿨 때문에 괜찮았는데 둘째 날에는 박넝쿨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나가 대단히 더운 거예요. 더울 때 요나가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덥게 하시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확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확 그냥 죽을 거예요. 과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나서 말씀에는 이렇게 과장된 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 그 반응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시고 이런 표현을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면서 뭘 하시느냐 하면 요나를 설득하셔요. 일일이 다 대꾸를 하면서 요나를 설득합니다. 4장 11절에 나오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것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별것 아닌 박넝쿨 하나 이렇게 아꼈는데 없다가 있으니까 너 지금 죽으려고까지 했지 않니? 너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박넝쿨 하나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그거 하나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이곳 니느웨에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설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설득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요나서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구조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요나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처음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도 1장에서도 요나에게 넌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다음에도 다시 또 명령하실 때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외치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도 반응을 합니다. 반응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일어나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죠. 두 번째는 일어나 가는데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간다, 일어나 간다 이 표현들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대구적으로. 그래서 요나서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요나서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 구조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가서 외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니느웨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니느웨는 죄인들이 많은 곳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더 즐겨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깨끗한 곳 가기를 좋아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찾아가기를 즐겨하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룹 어디인가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제가 인구들을 살펴보는데 어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도봉구 인구가 34만 6,234명. 그 전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도봉구 주민 35만 명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봉구에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35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도봉구를 아끼지 않겠느냐. 한일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그들 속으로 가라. 가서 삶으로 그들에게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도봉구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속으로, 죄가 가득한 곳으로, 약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다른 말이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박 받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로 힘이 강하나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처럼 일어나 세상 속으로 가서 삶으로 그들에게 외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